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 능력,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고린도 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죽었다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나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다시 소망과 능력,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아주 구체적으로 6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5절에서 8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는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문도들,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단순히 예수님만 내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감춰둔 얘기가 아니라 또 어떤 소수만 회자되는 그러한 어떤 집단에 한정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로 확인한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근거,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만남 사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만남 사건을 본인의 언어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이 은혜인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다 되는 것.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덤으로 받은 것, 노력하지 않았어도 거저 받은 것.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 은혜의 가장 밑바닥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가장 그 근저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한 그 만남 사건 그 자체가 은혜의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러한 문고리와도 같다.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 이게 바로 은혜라고. 예수님의 만남은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단순히 예배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오늘 이 주일을 기대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만남을 갖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이고 은혜 받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 자신의 전한 복음을 성경대로 받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복음서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교회 시대에 그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성취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받은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은 당신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자신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원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원리를 구약 성경의 한 인물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사시대에 살았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 남편과 사별한 과부예요. 그래서 늘 평생을 살면서 고아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이방인에다가 과부에다가 고아예요. 이 마음속에 상실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늘 있는 거예요. 늘 외롭고 늘 답답하고 늘 고독하고, 그러한 여인의 삶이 바로 룻의 삶입니다. 그 여인의 시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내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룻이 어느 순간 각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 제가 고아이자, 제가 이방인이자, 제가 과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네요. 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준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 내용이 구약성경 룻기서에 나와요. 룻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제가 여러분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속한 곳, 이방인이자 고아이자 과부로 정말 마음을 둘 곳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말 근근하는 가장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알고 어머니와 함께 이 힘든 여정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전해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룻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죠.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단 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이나 혈통을 뛰어넘어요. 룻이 만난 베들레헴의 남편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역시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대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념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도 라합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과 룻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을 얘기할 때 내가 장가 갔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했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피었어. 뭐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와 예수 만나기 이후에 나와 이렇게 예수 만난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눠져요. 바울의 삶이 그랬고 나오미의 삶이 그랬고 보아스의 삶이 그랬고 룻의 삶이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든 복음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 생활은 믿는 대로 생활이에요. 믿는 대로 생활. 믿는 대로 생활.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제대로 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근거한 믿음. 타 종교라고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불교도 믿어요. 이방 종교들, 이교도들, 이단들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죠. 그릇된 믿음이죠. 그들도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믿는 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는 대로 생활하잖아요. 그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울이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쳤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를 만난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을 만났든 예수님을 만났든 그 만남 속에서 이걸 은혜로 알고 그 믿음대로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삶을 변화시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고 룻이 그랬고 11절 내용에 보면요. 우리 집사님 11절 내용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11절 내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파하고 그러면 그 전파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경대로 또 믿고 성경대로 전파하고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또 인간의 관념이 가입될 전혀 공간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또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울과 룻과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는 이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나의 나 된 것, 나라고 하는 것, 이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 장님 기도 아주 본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진정한 나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내가 평가하는 내가 진정한 나인가? 그러나요? 나를 한번 평가해 보실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객관적으로 과연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객관적이잖아요. 왜냐? 나를 평가하는 그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들의 주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도 불완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불완전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관념으로 나를 평가하는 나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초월한 절대자, 초월자, 창조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의 눈에 비치는 나 자신은 첫 번째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할 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었다. 이게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날 때부터 아담의 죄의 원죄가 전가돼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에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첫 번째,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신분이나 혈통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나의 나 된 것은 할 때 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존재하다, 발생하다, 현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나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나는 늘 현존하지만 뭘 발생시키지만 죄를 발생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만난 다음에 은혜 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발생시키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을 발생시키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현존하지만 현존하기 때문에 뭘 발생시키고 뭘 만들어내요. 생산해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선인지. 그러면서도 존재하는 이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특히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한 의지, 사랑이 담긴 친절, 호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비죠, 자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로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죄의 구덩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 이게 자비,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었던 나로 변화된 것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한 문장을 더 집어넣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어를 우리 유돈 형제가 잘하죠? The grace of God that works with me. 그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한번 주어지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시련 앞에서, 역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나의 나됨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질 때 다시 은혜를 보충하고 다시 은혜를 확인하고 다시 은혜를 각성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나는 그 은혜를 만났고 그 은혜는 나의 존재를 새롭게 했어요. 이 고백이 룻의 고백이에요. 나의 백성,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아닙니까?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자녀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보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손 안에 잡혀있는 거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능력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 신뢰, 소망, 믿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들이 인생을 살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기초요,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이 조금 일이 안 되고 때로는 어떤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우리 존재까지도 막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압 여신 룻이 모압에서 맡겼을 때요. 어떻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고아요 가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희망의 끈을 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었던 바울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늘 존재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모압 여인 룻도 주저앉을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사건 이후에 인생을 다시 한번 전환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엎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절망하는 것 같지만 은혜가요 어디에 고이냐면 우리가 낙심했을 때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구덩이 파진 만큼 은혜가 더 깊어요. 우리가 낮아진 만큼 우리가 깨진 만큼 우리가 부서진 만큼 그만큼 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우겼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지 내가 궁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인생의 방향 목적의 전환을 이루어 진리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 여정에서 좀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요. 힘들면 쉬어가면 돼요. 또 어려우면 천천히 가면 돼요. 신자의 진정한 힘과 에너지는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신호등 건너고 막 튀어나가려고 해도 엄마 아버지가 꽉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굴곡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다고요. 억울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 5번씩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가가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전에 극복했던 그 환경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해서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백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지금 좀 더 크다고 해서 이 고백을 머뭇거리면 안 되고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가늠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 소중한 은혜를 간직하면서 은혜 받은 자다움, 신자다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전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어려운 또 정말 벅찬 그런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